복된 주일날 주회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로 구약의 성도들을 먹여주심 같이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필요한 것을 하나님의 특별한 방식으로 공급하여 주셔서 주림이 없고 아픔이 없고 주 안에서 항상 평안하고 풍성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는 복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을 때에 우리를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공중의 새들과 땅의 각종 식물들과 또 짐승들 그리고 물속의 모든 생물들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식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 것인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녀들에게 우리는 무엇이든지 좋은 것을 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입니다. 요즘은 동물들도 보니까 동물들은 굉장히 약육강식이잖아요. 음식 앞에서 뭐 이렇게 자식도 어미도 없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강아지들 이렇게 훈련받은 강아지들인지 몰라도 보니까 좋은 음식이 있으니까 자기 엄마에게 갖다 주고 좋은 음식이 있으니까 자기 새끼들에게 먼저 갖다 주고 안 먹더라고요. 강아지도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짐승들도 조금 이렇게 깨어있는 짐승들은 그러는데 우리 부모들이 악하고 아주 이상한 미쳐버린 그런 부모 아닌 치고는 전부 자식에게 무엇이라도 좋은 것을 주려고 우리 그 마음이 그렇게 항상 우리 마음속에는 자식을 향하여서 이렇게 마음의 눈이 있잖아요. 그죠? 마음의 눈이 있죠. 어렸을 때 제가 들은 이야기에 의하면 엄마가 얘를 낳고 얘가 이렇게 잠을 잘 때 이건 세상 이야기예요. 잠을 잘 때 엄마의 몸에서 기운이 나와서 그 아이를 밤새 이렇게 몇 바퀴나 돈다고 옛날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게 뭐냐면은 부모의 사랑이에요. 부모의 사랑.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우리를 지으시고 또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시게 하시고 그 보혈로 우리를 죄사함 주시고 하늘 백성 삼아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눈동자가 우리를 향하여 항상 집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이든지 염려할 것이 있으면 기도해야 되고 두려워할 것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대신에 욕심 중에 하나님 눈을 속이려고 하지 말고 죄악 중에 하나님의 눈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고 또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모와 자식의 그 관계를 바라보면서도 우리의 상식이 꼭 말씀을 몇 구절을 주지 않아도 우리의 상식이 부모라면 자식에게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우리의 상식이 벌써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마땅한 도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크게 뜨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불신의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불평을 좋아합니다. 불신의 사람들은 교회와 지도자와 또 주님에 대해서 항상 자기들이 원하는 최상의 어떤 그 모범 답안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구가 들어지는 것은 당연한 거고 조금만 그들의 요구에 합당하지 않으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불평하고 돌아서고 원망합니다. 이것은 죄 지은 사람들의 본성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에 서로 감사하고 사랑하는 관계였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면서 벌거벗은 몸이지만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서로를 감싸주고 서로에게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가 죄가 들어오니 어떻게 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너가 왜 그랬느냐고 했을 때 아담이 제가 부족해서 그랬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렇게. 그 두 가지가 다 불평이 담겨 있죠. 이 여자 때문에 그랬습니다. 또 하나님이 왜 그러면 이 여자를 나한테 줬습니까? 이렇게 원망하는 것 아닙니까? 또 여자는 네가 왜 그랬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지 않고 저 하나님이 지으신 저 뱀 때문에 내가 그랬다고 이렇게 자꾸 남을 이렇게 핑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속성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 탓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걸핏 하면 남 탓하고 걸핏 하면 환경 탓하고 지금은 그 소설 제목도 잊어버렸는데 어렸을 때 읽은 그 톨스토이가 참 그리스도인, 나중에 참 그리스도인이어서 그리스도적인 그런 가치관을 우리에게 주려고 그의 글에 많이 노력을 했어요. 말년에 그 아주 조그마한 그 이게 손바닥 장편 소설, 아주 작은 그 소설에 어떤 대목이 있었냐면은 부잣집에 아이가 이렇게 그 골동품 그릇을 가지고 막 뛰어노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엄마가 얘야 그거 넘어지면 너 그거 깨지면 안 돼. 그거 너무 귀한 건데 그거는 놓고 조심해라. 그러니까 말을 듣지 않고 그 아이가 그 골동품 그를 들고 막 다니다가 넘어졌어요. 깨졌어요. 요즘식으로 하면 몇십억 되는 그 골동품 깨져버렸어요. 큰 부잣집에서. 그러니 얼마나 속상해요. 그런데 이 아이가 한다는 말이 자기가 넘어져 놓고 그 문턱을 딱 가리키면서 이 문턱 누가 살게 했어? 이러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자기 책임을 생각하지 않고 항상 불평하고 환경 탓하고 남 탓하고 그러는 사람들의 본성을 보게 해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 여기 지금 구약의 이 백성들이 바로 얼마 전까지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해주셨거든요. 얼마나 기적이에요. 그리고 바로 앞장에 보면 15장부터 이 내용 뒷부분을 보면은 그들이 마실 물이 없었어요. 물이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쓴물, 말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또 엘림에서 종려나무를 이렇게 발견하게 하시면서 너희가 내 규례를 지키고 내 말을 지키고 내 명령을 너희가 지키면 이집트에게 내린 그 질병 하나도 난 너희에게 내리지 않고 난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여호와 라파라는 그 말씀을 거기서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너희가 스스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힘써라. 너희가 영생하기를 위해서 너희가 힘써라. 그게 아니고 너희가 내 말을 지켜라. 내 계명을 지켜라. 너희가 믿음 안에서 살아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거였어요. 그러면 그 외의 모든 것은 주신다는 거죠.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잖아요. 10달 동안 있을 때 그 아이가 자기 기저귀 염려하나요? 그 아이가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 거 염려하나요? 하지 않잖아요. 엄마 품에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엄마 태중에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사모하면 되는 것입니다. 잠깐 볼 때는 좀 많아 보이고 적어 보이고 이것은 욕심이 들어오면 비교하게 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나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언어를 한번 돌아봐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서 항상 비교하고 불평하고 남 탓하고 원망하고 이러한 마음과 언어의 습관이 나에게 있는지, 이것은 정말로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 받은 사람들의 태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좋을 때는 한없이 좋다고 하잖아요. 그러다가 무엇이 틀어지면 모든 원망을 그 사람에게 하잖아요. 심지어 어떤 연애하다가도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이 죄의 속성이에요. 남을 원망하고 남에게 핑계하고 남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고, 그런 태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내 탓이오, 내 탓이오, 나의 부족함입니다. 내 믿음이 부족함입니다. 내가 믿음 안에 서면 이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태도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의 태도는 뭐냐면은, 은혜 안에 거하기를 힘쓰는 사람들은 감사하고, 지금까지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앞으로 주실 은혜에 대해서 믿음으로 간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내 탓을 회개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지금까지의 우리의 한번 언어 습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 한번 상태를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이 어떠하느냐, 내 입술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그 열매를 제가 지금 먹고 사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내일의 열매, 내일의 내 삶을 우리가 꿈꾼다면, 그것을, 내일의 삶을 내 힘으로 어떻게 우리가 다 이룰 수는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내일의 평안을 원하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의 풍요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불신의 사람들은 내일을 위하여 내 힘으로 내가 축적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그것은 잠시 잠깐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부자가 창고에 가득 쌓아놨을 때에 하나님께서 네 영혼을 오늘 밤에 데려가면 그 누구엇이 되겠느냐고, 주님이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욕심에 끌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절대로 욕심에. 우리는 말씀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감사하고 있는가? 내가 내 어떤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내 탓을 찾으면서 회개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나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배려하고 있는가? 이것이 은혜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한 발이라도 지금보다 더 내가 더 감사하는 길로 나가고, 내가 한 발 더 지금보다 더 항상 주님을 더 찬송하는 길로 나가고, 지금보다 더 한 발 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는 쪽으로 나가고, 지금보다 한 발 더 내가 이웃을 배려하는 쪽으로 나가고. 이웃을 배려하는 게 어디 나오는가? 성경에 다 나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고, 오늘 말씀에서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면서도 그 말씀 속에 그게 배어 있어요. 제가 설명하겠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내 삶이 된다면 뭐냐면, 나는 내일의 축복을 지금 쌓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속이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에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고 그랬어요. 우리 세상 사람들도 그들이 일반 지혜가 있어서 그런 말 하잖아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우리가 믿음을 심어야 돼요. 사랑을 심어야 돼요. 감사를 심어야 돼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을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일의 열매가 그렇게 주어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빈익빈 부익부예요. 노력하지 않으면서,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서는 자본주의가 옳은가, 사회주의가 옳은가, 성경에서 말하지 않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원리 속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내가 스스로 부지런하게 사는 것, 그거 성경이 지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한 달란트 땅에 땅 묻어놓고 뭐라고 그럽니까?
5달란트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10달란트 모아놓은 거, 2달란트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4달란트로 모아놓은 거, 그런 거 보면서도 가만히 있잖아요. 일하지 않잖아요. 일하지 않고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이거 다 공평하게 나눠주라는 이런 심보가 거기에 담겨 있잖아요. 주님이 결코 그렇지 않죠. 여러분, 모든 게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받는 사람은요 점점 더 받아요. 은혜의 길에서 떠나는 사람은요 점점 더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점점 더 은혜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러면 오늘은 이 정도 차이밖에 없어요. 내일은 요만큼 차이 있어요. 식물이 자라는 거하고 똑같아요. 내년에는 요만큼 차이 나요. 이걸 느껴야 돼요. 5년 후에 이렇게 차이 나요. 10년 후에 이렇게 차이 나요. 너무 벌어져요. 너무 벌어져요. 그게 하루아침에 그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쌓고 은혜를 쌓고 말씀을 뿌려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불평의 사람들은 과거에 임한 은혜를 잊어버리고 오늘의 삶에서 주어지지 않는 것을 자꾸 불평을 해요. 언젠가 주보의 박완서 소설가님 고인이 되셨지만 그분의 그 글을 옮겨놓은 적이 있었는데요. 저도 가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우리의 눈이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저는 몇 년 전에 이 눈병이 한번 온 적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눈병 왔을 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내가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예방주사 없어요? 내가 안과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예방주사 없어요? 이런 거 없대요. 이거 걸리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눈병 걸리면 잘못하면 실명도 올 수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라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는 거, 지금 씹는 거, 지금 걷는 거, 계단 올라갈 때 일부러 다리 운동하려고 막 3칸 4칸 막 올라가요. 그런데 언젠가는 이쪽에 뭐가 어떻게 됐는지, 운동을 좀 내가 많이 하고 풀지 않았는지 아파가지고요 이렇게도 못 가겠더라고요. 이렇게도. 그러니까 사람이 평상시 주어지는 것에 대해서 너무 당연해요. 감사할 줄 모르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모든 거 다 주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리고 오늘 내게 조금 어려움이 있다면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나를 돌아보고, 주님, 제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주님, 나를 돌아보면서 이제부터라도 더욱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나를 돌아보고,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내일을 소망 중에 기도로 열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는 것은 너무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뭘 나를 안 해주시면 하나님이 왜 안 해주시냐고 그렇게 따지는 그런 죄성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항상 나를 찾아야 돼요. 내가 주의 말씀 안에서,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래서 말씀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불신의 사람들이죠.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건 아니에요. 불신의 사람들이. 근데 불신의 사람들은요 지금 이 세상에도 똑같아요. 10%의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요 그 사회가 온통 불평하는 것 같아. 왜냐하면 감사하고 그런 사람들은요 목소리가 크지 않아요. 목소리 크지 않습니다. 자기 할 일에 성실하고 그저 이렇게 묵묵히 살아가요. 그런데 불평하는 사람들은 그 사회에 10%만 있으면 그 사회를 주도해 갑니다. 보세요. 현수막 걸고 뭐 하고 뭐 깽가리 치고 난리 나잖아요. 나라가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평 바이러스가 퍼지는 것은 사탄의 방식이에요. 사탄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기도하면서 내일을 소망으로 열어가야 하는 거예요. 거룩한 가치를 알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 불평하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생각도 안 하고 뭐라고 합니까? 모세를 향하여서, 아론을 향하여서 당신들이 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냈어? 아니 왜 따라왔냐고요. 그러면 그때는 따라왔잖아요. 그래 놓고 한다는 말이, 차라리 우리를 이집트에 가만 놔놨으면 노예살이를 할 망정 거기서는 고기도 먹었는데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이렇게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 원망은 이 성경에 오늘 보니까 모세와 아론에게만 원망이 아니라 8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를 향하여 하는 원망이 우리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한다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죠. 차라리 우리를 불신의 삶에서 그냥 놔놓지, 나를 왜 믿음의 자리로 오라고 해놓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이렇게 말하는 거 똑같은 거죠. 거룩한 것을,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거룩한 진리가 주는 행복과 자유와 구원에 대해서 아직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언젠가 몇 년 됐어요. 미국 LA에서 신문에 나온 이야기인데, 쓰레기 소각장에서 낡은 바이올린이 하나가 발견이 됐는데, 알아보니까 이건 너무 고가의 희귀품이에요. 40억, 그 당시에 경매로 40억이 넘었어요. 낙찰가가 40억이 넘는 바이올린인데, 뭐 줄도 없죠, 그죠? 줄도 없죠. 뭐 그 나무는 다 이게 낡았죠. 너덜너덜할 정도로 낡은 거예요, 기스나고.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보면 그거 그냥 태워버릴 수도 있었는데, 우연찮게 쓰레기 소각장에서 이거를 태우지 않고 이렇게 감정하는데 갖다 주니까, 이것은 지금은 뭐 구체적인 내용은 잊어버렸지만 이것은 아주 희귀한 아주 음악가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건 너무 고가예요. 알아보니까 어떤 도둑이 어느 집에 가서 돈을 훔치러 갔는데 현금이 별로 없어요. 예, 뭐 현금 놓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돈 몇 푼 안 가져오고, 얼른 보니까 그 진열대에 그 바이올린이 딱 진열되어 있으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건 줄 알고 당시에 그걸 가지고 왔어요. 와서 자기 집에 가서 보니까 웬걸 이 쓰레기 같은 거를 왜 그렇게 진열대에 올려놨지? 하고서 괜히 이거 잘못했다가는 자기 이제 뭐 이게 뒷덜미 잡힐 것 같으니까 몰래 쓰레기 소각장에 갖다 던져버린 거예요. 그 범인 누군지 잡히지 않았지만 추정이 그래요. 추정이. 이걸 갖다 버릴 사람이 없는데 그 집에 물어보니까 그 집에서 도둑 맞은 적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것을 줄지라도 좋은 것에 대한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이 40억 되는 이 골동품을 쓰레기 소각장에 던져버리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총, 그 진리의 자유, 이것이 얼마나 고귀한 것입니까? 그런데 이것을 눈에 보이는 빵과 돈으로 우리가 지금 환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당장 육신의 욕망에 따라서 살아갈 때는 항상 이 믿음은 장식품에 지나지 않아요. 그리고 현실 속에서는 나는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육신의 욕망대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기준이 뭐냐면 내 육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기쁘면 지키고 아주 체면칠해서 지키고 있는 그대로 속속들이 지킬 줄을 몰라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에게 하늘의 기적이 임할 수가 없는 거죠. 이 하늘의 기적은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늘의 기적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잖아요. 이것은 주의 말씀을 듣고 따라 나온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거지 이집트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속속들이 지킬 수 있도록 힘을 써야 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주님께서 특별한 방식으로 하늘의 양식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렇게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고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것들은 너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알아서 주실 것이라고. 저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이 키우시고 기르시고 저 공중의 새들도 하나님이 먹이시는데 사랑하는 너희 자녀들, 우리 아버지께서 필요한 것을 왜 주시지 않겠느냐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는 어떻게 보면 주님 빵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죠? 주님 이 빵을 나에게 주세요 이걸 기도하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는 뭐냐면요, 주님 주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 주옵소서, 이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깨닫는 것을 내가 실행하면 나머지 모든 것은 자연스럽게 주님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주신다는 것, 이것이 성경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리를 모르면 우리는 자꾸 빵을 놓고 기도해요. 그리고 빵이 오면 그 빵의 욕심에 빠져버려요. 그 빵이 뭐예요? 빵이 돈이에요. 그 돈의 욕심에 빠져서 할 말씀을 지키지 않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힘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의를 행하고 계명을 지키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인격과 가치관과 우선권, 신앙의 자리를 이 빵이 차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차지할 수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풍요로움 속에서 그 풍요에 겨워서 주의 말씀을 벗어나지도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내가 혹 오늘 궁핍할 수 있어요. 궁핍함 속에서 불평과 낭망으로 믿음의 자리를 벗어나 버리는 그런 죄에 빠지는 것도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풍요로움 속에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감사가 넘치는 삶을 추구해야 하고, 오늘 내가 행여 궁핍한 삶이 있다면 나를 돌아보면서 여전히 내가 주의 말씀을 더욱 지킬 수 있도록 우리는 나를 돌아보면서 주 앞에 내일을 꿈을 꾸면서 주님이 나를 회복해 주시기를 꿈을 꾸면서 소망하며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주께서 이 백성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아침에는 만나, 저녁에는 또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데, 주님께서 이 만나를, 대표적인 음식 만나를 주실 때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한 오멜씩 거두게 하셨습니다. 오멜은 그 당시에 용량을 재는 그 단위거든요. 지금 단위로 따지면 한 2리터 정도 되는 거예요. 2리터. 콜라병 하나 큰 거 그 1.8리터죠, 그죠? 그러니까 2리터. 그 2리터의 양식을, 그 다음에 저녁에는 또 메추라기가 있으니까 이거를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거죠. 다른 또 농사도 짓고 그들이 또 가축도 잡아서 더 해서 먹을 수 있으니까 이것을 광야 가는 동안 끊어지지 않도록 매일매일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각 가족이 5사람이 있으면 5명분의, 그러니까 5오멜을 거두게 하시고, 7명이 있으면 7오멜을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2사람이면 2오멜만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사람들이 항상 욕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욕심이 있어서 이거를 조금 더 거두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거둬놓으면 여지없이 그것이 벌레가 나고 냄새가 나서 먹을 수 없게 돼버렸어요. 철저하게 훈련하신 거예요. 뭐냐면 너 필요한 것 이상을 욕심내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무엇이 있냐면, 내일은 내일의 양식을 주실 하나님을 향하여 네가 신뢰하라는 거죠. 거기에는 또 무엇이 있어요? 네가 다 거둬가지 마. 다른 사람도 거둬가야 되잖아. 여기 이웃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는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배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일이 주일이면,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안식일이죠. 내일이 주일이면 오늘은 2배로 거둘 수 있게 하셨어요. 그리고 주일날 그게 썩지 않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교육이죠.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저는 세 가지 교훈을 찾고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첫째가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공급해 주십니다. 절대로 염려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우리 필요를 채워주셔요.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김창인 목사님, 저 어렸을 때, 그리고 또 제가 부목사 때 올로 목사님이셨는데, 김창인 목사님이 이북 사람이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김창인 목사님의 아버님이 예수 믿는다고, 그러니까 김창인 목사님의 할아버지죠. 할아버지가 김창인 목사님의 아버지, 그때 그 아버지에게는 재산을 주지 않았어요. 예전은, 지금은 뭐 직장에 가서 뭐 월급 받고 자영업도 하고 뭐 이러지만, 예전에는 뭐 한 50년, 70년 전이죠. 80년 전이죠. 이럴 때는 전부 땅을 물려줬어요. 그죠? 땅을 물려주고 또 뭐 소 이런 거 물려주고 이런 식. 그것이 재산이에요. 그런데 김창인 목사님 그 아버지에게는 할아버지가 예수 믿는다고 하나도 안 준 거예요. 그리고 저 산골에 있는 그 물 나오는 밭, 조그마한 밭, 그거 하나 줬다는 거예요. 김창인 목사님의 어머님이죠. 그러니까 어머님이 남편에게, 여보, 우리는 이 자식들 키우면서 뭐 먹고 살아야 합니까? 그러니까 김창인 목사님이 아이들 모아놓고, 김창인 목사님 아버님이 아이들 모아놓고, 그리고 그 자기 부인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실 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 생활 잘 하자고, 그렇게 격려하고 그들이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뭐 사람에 대한 평가는, 뭐 사람은 천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접근이 있지만, 이 측면에서 그 집안들, 후손들 보잖아요. 한결같이 어마어마하게 잘 삽니다. 김창인 목사님 그 큰 교회를 섬기게 되셨고요. 그 또 자녀들 다 큰 기업을 이루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에서.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절대로 여러분, 오늘 현실 속에서 절대로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내 신앙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뭐냐면, 여기에도 이웃을 배려하라는 말씀이 깃들어 있는 거예요. 내가 한 오멜씩 거두잖아요. 내 것은 내가 거두잖아요. 내 먹을 것. 하나님이 일정하게 내려주셨어요. 하나님은 예를 들면 10명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을 그 공간에 내려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다 걷어가지고 나머지 사람들은 먹지 못하게 하는 것, 이거 하나님 원하시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가 부지런한 것과 욕심을 내는 것 갖고는 차이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내가 저 돈을 벌 수 있는데 저기 가서 뛰어들어서 일하지 말고 다른 사람 일하라고 내가 이런 거가 아니죠. 이 말씀은 이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러나 언제나 이웃을 배려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적으로 보면 여러분 10분의 1을 교회에게 드리는 것이, 여러분들은 이것이 어떤 때는 믿음이 없으면 부담이 되고 목사가 저거를 또 이렇게 활용한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거가 아니, 성경의 원리예요. 성경의 원리는요, 10분의 1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 뭐냐면, 거기에 이제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급여가 지불되고, 그 다음에 이웃 사랑으로 그게 또 공급되고 사회로 공급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정신에 투철한 사람들, 그 나라에 보니까, 제가 뭐 많은 세월은 아니지만 그 사람들 사회 속에서 전 살았어요. 짧은 세월이지만. 근데 보니까 교회를 꼭 안 가더라도 10분의 1을 사회에 꼭 환원을 하더라고요. 세금도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자원에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러니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저만 해도요, 냉장고에
여름에 내가 어떤 청년에게 받은 간식이 지금도 있어요. 보니까 냉장고에, 우리 교회 냉장고에, 냉동실에. 우리가 여러분들이요, 조금만 더 배려하고 조금만 더 서로를 살피면요, 얼마든지 우리는 같이 더불어 풍요롭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같이 더불어 넉넉하게 충분히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쌓아놓고 하다가 어떻게 돼요? 냄새나고 썩어버리고 곰팡이 나고 갖다 내버리고, 그거는 아까워할 줄 몰라요. 그거는 자기 책임인데 자기를 탓할 줄 몰라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욕심으로 살지 말고 사랑으로 사는 성도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1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는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래요. 살짝의 한 톨이라도 다 주셔야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농경사회에서 모퉁이는 일부러 아이고 저 곡식 거두기 힘들다 하는 식으로 하면서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왜?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먹도록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여러분, 보아스라는 사람 있잖아요. 보아스. 이 사람이 룻기에 보면 룻이 얼마나 이 참 현숙한 여인입니까? 룻을 보아스가 얻지 않습니까? 보아스가 얻고, 보아스는 룻을 통해서 다윗을 낳게 되잖아요.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았으니까 보아스가 다윗 왕의 증조 할아버지인 셈이잖아요. 이런 거룩한 영적 반열에 보아스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보아스가 룻과 만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일부러 자기 일하는 사람들을 시켜서 룻이 이삭을 주우니까, 가난한 여인이 이삭을 주우니까 모른 척하고 곡식단을 이렇게 흘리라고 했어요. 이게 뭐예요? 배려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배려하는 사람들이에요. 가끔씩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심쟁이라고, 저도 저 자신을 더 돌아봐야 되겠지만, 이런 말을 우리가 듣는다면 이건 참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서 죄송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웃을 배려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없는 사람도 생각할 줄 알고, 내 살림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교회 살림도 생각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러면서 같이 가는 거예요. 교회가 이 사회를 생각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오멜만 거두라, 이 말씀 속에서는 다른 사람이 거둘 것도 나누라는 거죠. 이웃을 배려하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이 뭐냐면요, 욕심의 노예가 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앞뒤 비슷한 말씀이지만 굳이 주제를 하나 더 찾는다면 그래요. 그러니까 욕심으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라는 거죠. 매일 양식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도 평생 쌓아놓을 재물 주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하지 않고, 오늘의 양식, 일용할 양식, 오늘 양식, 그 일용할 양식이라는 게 오늘 양식이라는 거거든요. 오늘의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뭐예요? 물질에 내가 욕심에 끌리지 말고 물질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 매일매일 신뢰하면서 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일 모레를 걱정하지 말고 오늘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나이 되도록, 각자 이 나이 되도록 이렇게 살아왔어요. 감사한 일 아닌가요? 내 나이 되기 전에 어떻게 되신 분들도 많이 있는데 내가 여기까지 왔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어찌됐든지 우리가 지금 배고파 죽지 않아요. 어떻게 되든지 일부러 안 먹었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다 음식을 채울 수 있는 정도가 있어요. 그리고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가 따뜻하게 잠을 잤어요. 그리고 오늘 내가 일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를 이렇게 주셨어요. 10년 후 내가 어떻게 할까? 그건 내가 걱정한다고
되는 것 아니에요? 근데 10년 후 내가 어떻게 될까? 그것은 오늘 나를 보면 돼요. 오늘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10년 후 내 모습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일이 닥치는 경우가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환경 속에 있기는 있지만, 보통은요, 여러분들, 믿음 안에서도 인과관계가 있어요. 믿음으로 꾸준하게 성실히 사는 사람들 한 걸음 한 걸음 자꾸 올라가요. 모든 게 믿음을 자꾸 눈속임하고 믿음을 애누리하고 하나님 눈속이고 체면치레로 하고 이렇게 하면요, 삶 속에도 체면치레밖에 없어요. 믿음의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형통하고 풍성한 중에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고 배부른 중에 있는 자들도 있고, 오늘 우리는 궁핍한 자들도 있을 수 있어요. 배부른 자입니까? 더욱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혹은 궁핍한 자입니까? 염려하고 불신하며 불평하지 마시고 나를 돌아보며 하나님이 이루실 내일을 믿음으로 기도하며 소망 중에 간구하는 성도가 되십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를 먹이시고 평생을 이끌어 주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